4절로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쉐마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본문 4절의 히브리어 성경 첫 단어 시작이 바로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로 잘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물었을 때 본문 말씀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쉐마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들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모두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모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쉐마,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며 또 이 명령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들으라. 예, 우리 초등부 들으라 라는 말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면서 오직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말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 아무거나 섬겨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잠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쉬지 않고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마에 써서 붙이고 또 팔목에 써서 붙여서 날마다 표로 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대문 밖 문설주 위에 써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재정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 능력, 힘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인격,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모든 힘과 모든 인격과 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이 되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익숙해지고 또 그 모든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로서 또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또 신앙생활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실천하는 것은 말씀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깊이 뿌리내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나 가죽 그리고 돌에 새기는 것은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늘 보고 암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이 손은 늘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많이 손으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너희가 손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 손을 볼 때마다 이 손에 메어 있는 말씀을 보고 익히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미간에 붙여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은 사람이 임하는 인간의 지성, 생각, 판단, 사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도 사람들이 집에 문을 통해서 지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데 그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손목과 또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이며 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물리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식, 외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여 기억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나 팔찌나 아니면 십자가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록하여 항상 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구절들을 벽에 붙이거나 책상 눈높이에 붙이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싱크대 앞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늘 보는 곳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초등부 친구들은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 말씀 쓰기 노트를 쓰면서도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2500년이나 나라 없이 살아오면서도 독립을 쟁취했고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65%를 차지하는 유대인들, 미국에서는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이고 미국 400명의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이고 또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막강한 민족이 된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네,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라를 잃어도 종교가 또 핍박받아도 우리는 신앙교육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라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절대 신앙교육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이들의 교육 가치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육의 신앙이 자라는 자녀들은 강한 자녀, 힘 있는 자녀, 실력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녀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강건하게 하시며 신앙으로 키우게 하라고 내 가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도 부모지만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4가지를 꼭 한다고 합니다. 4단계로. 첫 번째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쉽게 외우듯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신앙 고백처럼 늘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 기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테릭트라는 긴 옷을 걸쳐 입고 그 위에 지지트라는 푸른 천을 늘어뜨려 장식 옷을 입게 하고 걸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피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한 개는 팔목에 차고 또 한 개는 머리에 가죽끈으로 묶어서 이마에 붙인다고 합니다. 가죽 상자 안에는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써서 그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왼쪽 팔목과 그리고 이마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손에 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왼쪽 팔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머리에서 나는 것인데 그 불안한 인간의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떠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이마에 있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집 문에 나무로 혹은 쇠로 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며 집으로 들어갈 때 또 나갈 때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늘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문처럼 외우고 또 성경 말씀을 외우며 집에서 들어오고 나올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그곳에 입을 맞추며 집에서
그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이스라엘 부모들은 유월절과 초막절에는 유월절 예식을 그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맛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함께 아이들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묻겠죠.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 먹습니까? 이 빵과 이 쓴나물은 너무 못 먹겠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물어보면 그때 부모님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근데 그 출애굽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쓴 나물을 먹고 또 맛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 첫 열매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야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아이들이 또 부모님에게 묻겠죠. 집이 편한데 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때 부모님이 또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야,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야. 정말 춥고 또 너무 뜨거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하나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셔서 그 40년 동안 아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단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삶으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럼 이걸 먹어봐야겠다. 이걸 일주일만 견뎌봐야겠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달걀을 삶아서 아이들에게 이 달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달걀을 이렇게 삶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부모님이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단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단다. 그런데 이 계란은 불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불같은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 달걀처럼 더 굳게 단단해져서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버티고 또 견뎌서 이기고 승리하자.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달걀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단단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삶으로 또 이런 달걀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체험하는 삶으로 또 실천하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성경의 집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잘 외우고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 중에 꿀로 바른 과자를 주는데 그 꿀을 바른 과자에는 하나님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과자로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꿀처럼 달구나.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꿀로 만든 과자를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달다. 정말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교훈.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면 너의 삶을 이 꿀보다 더 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탈무드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핫 미드라쉬라는 곳에서 연구소로 들어가서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학교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학교, 학원, 영어, 수학 그런 학원에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 위에 그리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투자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많은 수재들이 이스라엘 또 그 가운데에 나오게 되고 히브리 대학이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모두 이스라엘 이 부모처럼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태인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왜 학교에 안 가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제 밑에 두고 일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당당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한국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 연예인, 인터넷 방송, 유튜버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됐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어요. 그리고 인기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 안수받으려는 부모를 향하여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쉐마 교육, 유대인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듣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쉐마, 말씀을 듣고 잘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뿐 아니라 삶으로 교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 전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삶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약속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언어들을 많이 가르쳐야 하는데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힘내, 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 영적인 언어로 아이들을 늘 칭찬해주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도록,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훈련,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다음 세대, 저희 교육부서 아직 여름성경학교가 남아있는데 우리 온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쉐마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기호로 삼고 기록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되어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